네, 성경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개인 성경으로 찾아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도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리딩 지저스 금요일 본문입니다. 매주 하는 이야기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 1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미가가 살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미가의 스토리가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은은 굉장히 큰 화폐 단위였는데 많은 은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야 도대체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가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 하면서 다시 도로 주는 거예요. 다시 도로 주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이 아들이 착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내뱉었으니까 이 아들에게 그런 안 좋은 영향이 가면 안 되겠다 하고 하면서 다시 1,100세겔을 받고 200세겔을 떼내서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생뚱맞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 2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력교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말씀에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백하게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십계명만큼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사기 시대가 영적 혼란의 시대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가 희석됐는지 이 십계명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님이 그 아들 미가를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었다 했죠.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은 그 신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름대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당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은 고대 세계에서 우상의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우상, 신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작은 처소를 신당이라 불렀어요. 그는 자기 집에 그런 예배 처소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입는 옷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면 보면 대제사장이 의복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는 상징으로 에봇이라고 하는 이런 가슴에 상체에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드라빔은 고대 그 근동 사회에서 신상을 명칭하는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어떤 동물의 모양을 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다고도 해요.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우리 가족의 신이다,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모셨던 것을 드라빔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빔 같은 걸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또 들은 건 있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자,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방 문화에서 유행하던 그런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서 읽는다면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희석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것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대놓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미가의 어머니가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섬기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 두고 자기 집안에 산당을 세우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완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모습을 6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네,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를 평가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의 스토리를
두 장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거고, 그가 행동했던 기이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이제 신당까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관리할 제사장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한 레위 청년이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너가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이 10절, 11절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러분,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배정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 보면 지파들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그 지파, 그 종족이, 그 족속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 사람들에게 각각 흩어져 들어가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 업무를 도와주고 또 그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가 책임져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레위인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제가 말이 너무 빨랐는데, 자, 레위 사람은 원래 정해진 땅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어떤 가정마다 정해진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희석되어지고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니까 떠돌아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원래 지역을 떠나서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미가가 이제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러면 되겠다. 나의 먹고 살 것은 끝났다. 해결됐다. 나는 이제 생계가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도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하는 행동 가운데 딱 빨간 글씨를 보면 미가가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너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것으로 꼬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노라. 네. 이 말 다음에 이제 레위 청년은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모든 것에 흡족해서 만족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복 받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제가 사사기 17장 내용을 엄청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사 시대 자체가 얼마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책임져 준다 하니까 그냥 좋다고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사시대가 총체적 난국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진정한 여기서 왕은 물리적으로는 그 인간의 왕을 의미하는데 그 영적으로는 그 정말 그들의 참는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모든 타락과 심판과 회개의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갈등이 있는 시대입니다. 남녀 갈등이 있고 부부 갈등이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 또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이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은 진보했는데, 인공지능까지 나왔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혼란이 있을까? 사사기 말씀의 진단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다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주의. 나는 나의 기준이 있고 너는 너의 기준이 있어. 나는 내 기준대로 할 테니까 넌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나에게 타협하지 마. 나에게 뭐라 하지 마. 난 나대로 행복하게 살게. 넌 너대로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조금만 오늘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나왔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쇠락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를 이제 보통 역사가들이 1500년대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과학과 이성,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세의 가장 큰 권력은 로마 교황이었어요. 즉 그 종교적인 그런 카톨릭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뭐 병이 들면 흑사병에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뭐 의료적으로 처치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점점 1600년도가 되고 이성이 발달하고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과학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더니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과학기술이 있네, 이성이 있네. 우리가 예전에는 종교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보하고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과학과 이성이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점점 기술은 발달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지고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막 그런 문제, 사회 문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전쟁과 파괴가 발달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세상의 비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과학과 이성만 발달하면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이제 회의론을 느끼면서 그 당시 프랑스에 있던 좌파 지식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다.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과 이성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모더니즘의 쇠락을 딛고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모더니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생각의 흐름, 사상의 흐름은 절대적인 것은 없어. 보편적인 것은 없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 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과 각 집단마다 고유한 진리가 존재한다. 개인마다 자신이 가지는 내재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니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야. 내 삶의 의미는 나는 A라고 정했어. 너는 B야, 너는 C야. 오케이,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주관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관적 진리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관용, 우리가 그 프랑스에서 뭐 똘레랑스라고도 하는 관용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시대의 많은 것에 다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술 분야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예술을 보면 사실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그림이라 해요. 딱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말 사진을 찍어 놓는 것 같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포스트 모던이 발전하면 그림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생각과 의견이 다 달라지는 그런 어떤 예술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미술책에서 꼭 무조건 나오는 그 예술 작품이잖아요. 소변기, 남자 소변기 대놓고 이게 예술 작품이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왜 예술 작품이야? 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진정한 예술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다 무너지고 그냥 각자가 개인마다 좋다고, 개인마다 옳다고 느끼는 그것을 그냥 모두가 다 관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영향은 두 번째로 텍스트 해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에 고정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원래 우리는 독자가 이것을 쓴 서술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 그것을 원래 생각하면서 원작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원작자의 의도보다 중요한 건 읽는 사람의 해석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을 기록했던 말건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상징으로 다 부여해서 이것은 배가 고프다는 뜻입니다. 마치 시를 해석하듯이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개인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선 다 이제 못 넣었지만 이제 원래 미국의 헌법에는 낙태가 미국은 청교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근본인 나라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헌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낙태하는 것도 여성을 위한 어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낙태죄가 폐지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그러한 원래의 전통적인 질서가 이러한 영향 아래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동성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 사랑만 하면 짐승과도 결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자체로 상대주의가 특징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절대 진리와 그냥 완전 상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주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야. 아까 텍스트 생각해서 성경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본문에서 메시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성령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읽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냐, 그것만 강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령 하면서 나에게 주신 교훈 막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령은 그래도 건전한 게 옆에 바른 해석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바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주관으로 빠지지 않게 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각자가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문맥과 맥락 다 빼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이것을 느꼈어, 나에게는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주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왜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알라도 괜찮다, 이슬람도 괜찮다, 뭐 힌두교도 괜찮다, 불교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도하는 것을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상처받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는 폭력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이 현장에서 구금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실제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다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고 낙태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관용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게 해요. 성경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주의자라는 타이틀을 씌워서 꽉 막힌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성경의 의미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유주의자가 이제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전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이다라는 어떤 이미지,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해체합니다. 창조를 해체하고 기적을 해체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적 신학 관점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기적을 상징이라 여겨요. 기적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기적은 사실이 아니야. 기적은 우리가 신화를 믿듯 신화적인 요소야. 그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돼 라고 이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 창조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믿지 못하게 되고, 부활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 사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경만이 진리냐, 절대 진리는 없다, 모두가 각자마다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아무리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제가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 들어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엔 유튜브에서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우리가 모르게 혹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 속에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각자마다 기준이 있으므로 그 시대, 그런 사회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처와 혼란이, 고통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내가 관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기회를 열어야 된다. 마지막, 우리는 사랑함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세상 가운데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것이 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한 통계를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통계가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시대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원래의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너희들은 관용이 없다, 너희들은 너무 너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른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살던 말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다.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태도와 또 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좀 빠르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